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 크게 네 번째 강의로 청교도의 성경 해석과 주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교도의 언약론과 성경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규결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는데 합당하고 필연적인 규결을 통하여 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야 하겠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해석할 때에는 합당하고 필연적인 규결, 이 방식을 이용해야 된다고 청교도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1장 9절을 보시면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이 의미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여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성경 자체의 해석자이다 라는 규칙이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실 이런 원리는 벌써 사도들이 제시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며 또한 교부 때부터 계속해서 신학의 중요한 원리로서 내려왔던 전통이죠.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전통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 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련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론과 성경 해석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청교도는 언약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언약론을 아주 깊이 있게 발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약론은 청교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들이 나오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언약들을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은혜 언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맺으신 모든 언약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프란시스 로버츠와 같은 일부 청교도는 행위와 은혜라는 말을 이 두 언약을 가리키는 주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언약 모두 은혜와 호의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타락전 아담과 맺었던 언약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가 타락전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지칭했을 때에
그 언약에는 은혜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릭 길레스피는 열린 언약교회라는 이 작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길레스피는 당시의 모든 개혁파 정통주의자와 같이 행위 언약에서 조건은 순종이었고 행위가 상을 결과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길레스피는 명시적으로 말하기를 행위 언약도 사실은 은혜 언약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가도 없이 아담에게 은혜의 모든 습관을 온전히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언약에서 약속된 상은 아담의 순종이 하나님께 어떤 공로가 되어서 주어지는 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런 정면에서 여기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도 은혜가 들어있었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타락 전에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알미니우스 파와의 대결 가운데서 알미니우스 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조차도 행위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타락전 아담에게는 행위가 중요한 그런 언약이 주어졌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언약을 시작하고 또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전 아담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 언약에서 빛났다면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인격 속에서 그 은혜가 더욱 빛났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언약을 통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과 은혜 언약에서는 은혜 언약에 포함된 자들의 언약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언약에서 공적 인권과 언약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그의 자연적 후손의 머리라면 그리스도는 그의 영적 후손의 머리가 되셨던 것이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을 페더럴리즘, 다시 말해서 언약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때때로 이 페더럴리즘을 연방주의라고 번역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책에서 페더럴리즘은 연방주의라고 번역해서는 안되고 언약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키와 존스를 번역한 그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그 책에서도 44쪽에 페더럴리즘을 연방주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언약주의라고 옮긴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더럴리즘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언약을 뜻하는 포이두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사용될 때는 이 페더럴리즘을 언약주의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청교도들의 언약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비키와 존스의 책에는 그것이 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청교도들의 성경 해석과 주석을 다루는 그 제2장을 보시면은 언약론을 길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성경 해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혀 밝혀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청교도의 언약론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청교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는 죄인들이 은혜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 스스로는 결코 은혜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언제나 언약론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행위 언약 안에도 은혜가 있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모든 언약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청교도는 믿음과 그 실천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행위 언약이 완전하고 부단한 순종을 요구한다면 은혜 언약은 신실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단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청교도의 주석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주석은 언제나 실천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신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은 주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교도는요,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의 위험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실천 사이의 균형을 아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신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한 그런 유파를 말합니다. 반대로 신율법주의는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공로주의적으로 흘러버린 것을 뜻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과 실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센스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했을 때 바로 그들의 언약신학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청교도 성경 해석에서 언약의 다양한 요소들을 예배적 삶과 연결시켜서 강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들의 성경 해석이 예배적 행위였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적 삶의 중요한 요소들인 설교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일에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예배적인 요소가 나올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청교도의 성경 해석은 언제나 예배와 직결되는 그런 영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청교도는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내용인데요. 청교도들은 성경 해석의 목적을 바로 거기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의 언약론이 그들의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살펴보면 청교도들에게는 신학과 신앙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살펴보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실천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해석이 예배와 연결되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성경 해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우리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들보다는 학문적인 엄밀성을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인 엄밀성 역시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요소들이 빠져 있다면은 결국 성경 해석자의 성경 해석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경우가 아주 허다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날의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 신앙적 요소, 예배적 요소, 그리고 신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다시 강조하는 흐름들이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신학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교도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